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집을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로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뭐 짐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치운다라는 의미보다 본래 사물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본질만을 남기는 것, 이것을 바로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물이나 삶에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본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020년 우리가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미니멀리즘의 삶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2월달,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비드19,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배, 그것도 제한적이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코로나19 코비드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해요.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어려울 때 본질이 보여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어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비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물론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백신이 우리나라에는 뭐 상반기 3월 이후에 들어와서 최소 하반기는 돼야, 2021년 하반기는 되어져야 백신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접종이 되어지고 조금 마스크 없는 일상의 생활을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 시대가 끝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배의 인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동안 해오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예측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신앙의 삶의 중요한 내용을, 이것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근데 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믿음 안에 살았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은 계속해서 오늘 믿음 안에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증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신앙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를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라는 내용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증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는 신앙의 모습,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삶에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나의 옛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근데 문제는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살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내가 삶의 주인 되어지는, 여전히 내가 삶의 기준 되어지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 말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자아로 살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고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이것이 바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느냐, 예수님이 사시지 않느냐, 이것을 바울은 두 단어를 소개하는데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또 내 삶에 확증하는 삶은 그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혹, 또 테스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유혹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확증이라는 말은 입증하는 것으로 금속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 인정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이나 삶의 테스트고, 확증이라는 말은 여러 삶의 금속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 순도 있는 금속을 우리가 내용물을 결과를 추출하듯이 삶의 여러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느냐,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의 유혹이나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해라.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시험, 시련,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어떤 삶을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사는 신앙의 인물을 성경이 소개해요. 누굽니까? 저는 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순전한 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꼭 고소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너가 그 축복을 걷어가봐라. 하루아침에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에 내몰려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내가 모태에서 맨몸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다시 하늘의 법정을 성경이 소개해요. 사탄이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의 그 자신 내용,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 외에 그 몸을 병들게 하면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욥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죠. 고통스럽게 그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전의 개혁성경에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뭡니까? 이 시험이죠, 시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시험 당할 만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혹 시험이고요. 욥이 당한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그의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난 것, 이거 환난이에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 성경에 보면 욥의 반응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환난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나를 의지하면 시험에 넘어져요. 환난 당할 때 환난 당하는 다른 것,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것은 시험 당할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것은 환난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모습,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나를 붙잡고 살면 시험에 의해서 내 자아가 무너져요. 환난 당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 환난 당할 때 그것으로 무너져요. 나로 사는 자는 무너져요. 예수로 사는 자는 승리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당해도요, 예수님 의지하면 시험에서 승리해요. 할렐루야. 환난 당해도요, 환난에서 예수님 의지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나로 살지 말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헛된 것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사는가? 오늘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한 날 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을 확증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5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바울은 6절 7절에 우리 안에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기준이 5절에서는 예수님이었다면 6절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냐가 결정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기준, 이것이 다시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기준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앙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행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기준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소개해요. 이것을 마가복음 3장 4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입니까? 선을 알아야 선을 행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성경에 가장 처음 선하다, 히브리어에 좋다,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착한 것,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런 선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을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을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선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선을 행하고 사느냐?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선을 행한다는 것. 자, 세 가지.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동기, 시작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참된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음의 동기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믿음의 동기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의 동기로 한다면 그건 선인데 믿음의 동기가 아니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과정,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과정이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른 것이 되어야 된다. 동기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과정도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는 믿음인데 과정은 말씀 따라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입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을 해요. 뭐라고 소원을 하느냐?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승리를 얻어요. 근데 입다가 소원을 해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그 소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소원의 내용,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시작했느냐, 뭐라고 시작했느냐, 입다가 소개하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과연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이 말은 믿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의 소원은, 내용은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에서 나온다는 것, 물론 그의 종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의 가족이 나올 수 있잖아요. 누가 나와요? 무남 동료 외딸이 나와요. 여러분, 그의 소원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셔요.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그가 소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사람을 제물로 받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목사님, 이삭을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양으로 드렸죠.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절차가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결과가 어찌해요? 정말 그 딸을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자기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의 계획이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설계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동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기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만족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절차를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동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대적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하죠. 진리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요. 왜 너희에게 진리를 위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느냐?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진리를 위하는 삶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진리를 위하는 삶으로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주로 내용이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칭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천받은 자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예수 믿는 것만 어떻게 구원받냐? 그걸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율법주의자들, 유대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위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야 그게 온전하지. 그거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충동을 느끼죠. 아니,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석 달이라도 나오고, 100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통해 좀 내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요, 가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뭐냐? 진리를 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진리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것,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나 율법의 의무를 지워서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것으로 진리를 거스려서 너희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하는 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죠. 이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진리죠. 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헷갈립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꼭 선생님이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통해서 질서가 되어지고 자리가 잡혀요.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여러분, 삶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둠의 길을 밝히고, 내 인생길에 어떤 것이 빛이 되는지를 알고 그 길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적이 뭐냐? 이 진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음으로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헬라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잘 온전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오래될수록, 점점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바리새인처럼 정형화되고 종교인으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지고 나의 의와 공로가 생각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할 때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나의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인생.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내 생각이나 고집을 앞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는 온전한 삶이요 강해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나 행위가 드러나면 진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의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진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이 있는가 체크하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겸손해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우리가 점검하고 확증해야 할 것을 소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일이나 시작 계획의 말이나 동기가 믿음으로 행해지고 그 절차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와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은혜 안에 삶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